안녕하세요. 대담한 사람들의 강민지입니다. 최근 종교 범죄를 다룬 한 다큐멘터리가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특히 사이비 종교와 관련한 피해가 드러나면서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오늘은 이런 문제를 30여 년간 연구해온 분을 모셔봤는데요. 오늘 탁지일 교수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종교 문제를 오래 연구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주로는 우리 사이비 종교라고 얘기하는 단체들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를 진행하고요. 그걸 또 분석하고 또 이런 피해들이 더 재발되지 않도록 강의나 이런 예방 교육도 제가 진행을 하고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이 문제를 경험한 피해자분들을 그 회복을 돕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아무래도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요, 저희 선친 때문입니다. 선친이 이러한 사이비 종교 운동에 대해 가지고 연구를 해오셨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선친이 한 괴한의 피습을 받아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이후로 저뿐만 아니라 저희 형제들이 이 사이비 종교를 연구하고 또 예방하고 피해자를 돕는 일들을 그때부터 아마 선택의 여지 없이 운명적으로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사입이라는 말도 쓰고 이단도 쓰고요. 두 개를 같이 쓰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요. 이 두 단어의 차이점도 있나요? 정통적인 교리와 차이가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이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교리가 있고요. 어긋난다 그런 뜻인 거죠, 그렇죠. 이단이? 다른 거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사입이라고 하는 단체는 조금 더 사회적인 접근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종교가 할 수 있는 순기능이 아니라 그 역기능이 노출되어질 때 사이비적인 단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이비 종교들의 최근 흐름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을 기반으로 한 대면 포교와 접촉도 있고 온라인상의 비대면 접촉과 포교도 있고 그야말로 코로나를 이후로 해서 완전한 하이브리드 환경이 정착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비대면 포교 방식,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나오는 건가요? 우리가 그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것을 보면은요, 사실 수많은 종교적인 영상들이 올라와 있고 그 중에는 사이비 종교가 만든 영상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영상들의 완성도도 높고 컨텐츠도 괜찮습니다. 그럼 딱 보면 이게 그 사이비 종교의 영상인지 알 구분을 수가 못 하겠네요. 없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접하고 그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접하게 되거나 했을 때 관계성이 맺어질 수 있고 구독을 통해서 그러고 난 뒤에는 혹은 댓글이나 SNS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교리 교육이나 혹은 통제가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럼 그 뒤에는 약속을 잡거나 실제로 만나거나 이렇게 이어지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채팅은 미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굳이 미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는 전혀 얼굴을 마주 봐야만 종교적인 그 신념을 같이 갖는다는 건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만나지 않더라도 충분히 돈을 바칠 수 있고 만나지 않더라 하더라도 충분히 종교적인 통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 거죠. 일제강점기 때부터 많은 사이비 종교 운동들이 있어 왔는데 그 사이비 종교 운동에 관련된 자료들이 저희 현대종교의 자료실에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 자료들을 정리하고 디지털화하고 이제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지금 이제 운영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경험이 있긴 하지만 대학교 내에서 이 포교 활동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혹시 젊은 사람들이 특정 대상이 되기도 하나요? 아니면 선호하나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청년 대학생의 경우에는 충성도가 높고 헌신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비 종교로서는 아무래도 가정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혹은 자적인 경제력이 없는 그 청소년층보다는 나름 경제적인 어떤 능력도 갖추어 나아가고 있고, 또 충성도도 높고 헌신도도 높고, 또 이러한 종교 활동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도 있는 젊은 층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젊은 층들에게 다가가는 방식도 좀 진화했나요? 아니면 연령대별로 다가가는 방식도 좀 다른가요? 아무래도 연령대별로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고가의 선물을 통해 가지고 접근을 하기도 하고, 아이들에게도 접근해요? 네, 아이들에게도 이제 고가의 그 학용품이나 이런 걸 가지고, 물론 종교적인 교리를 바로 시작하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간식을 사준다든지, 그 단체로 데려가서 어떤 합창 활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접근도 하지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필요로 하는 사회봉사 활동을 제공하기도 하지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하지만 피해 사례가 있기 때문에 범죄도 있는 거고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건데 가장 많은 피해는 어떤 사례가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금전적인 피해가 가장 크겠죠. 금전적인 피해와 함께 성적인 피해도 적지가 않고요. 때로는 노동력이 착취되어지기도 하고요. 임금이 없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회종교 활동의 피해의 특징이라고 본다면은 이러한 어떤 노동력이나 혹은 성적인 착취 혹은 금전적인 착취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그 피해가 단지 그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미치게 되지요. 단순히 생각해보면 내가 번 돈을 갖다 주는 거고 또 내 시간, 내 생활을 다 소모하는 거잖아요. 강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갖다 바치고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일반 형사사건 문제는 누군가 때렸다, 누군가 돈을 바쳤다,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분명하잖아요. 특정하잖아요. 네. 근데 종교 문제의 경우에는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 사람에게 가족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 즉 종교적인 교리가 주입이 되어졌을 때에는요, 그때부터는 그 종교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할 때 헌금애라는 이름으로 돈을 스스로 바칠 수도 있고,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지요. 피해자분들이 그 종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가끔 만나뵌 분들 보면은 어떤 연세 있는 분들은 이미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그 단체에 주었고, 그 단체의 감으로 인해 가지고 가족과 지인들의 관계는 끊어졌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돌아갈 곳이 없어서 못 돌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선택권이 없으신 거네요. 네. 혹은 또 다른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교주가 사망했어요. 그럼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은 조금 달라요. 왜냐면은 가족이나 친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이비 종교를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신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사망했잖아요. 그럼 우리의 생각에는 그래, 내 선택이 틀렸구나,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는 자기 선택이 틀렸다는 걸 만천하에 노출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저는 생각을 못 오히려, 해봤어요. 네, 오히려 그것을 보여주기 어렵기 때문에 교주의 죽음을 신격화하거나 미화하면서 그 안에 계속 남아있기로 또 결정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이런 사이비 종교의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도 있어요?
특징적으로 보면은요, 그런 특징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새로이 개발이 되어져서 새로운 신도시가 건설이 되었다거나, 왜냐하면 거기에 인구들은 대부분 전통적인 주거 인구들보다는 새로 유입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그 종교적인 배경이나 그 단체에 대한 문제점, 또 어떤 개개인의 배경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사이비 종교의 국내 활동 지역을 보면 그런 신규 개발 지역이나 신도시에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보여지죠. 혹시 부산은 어떤가요? 우리 부산 지역은 특별히 이런 사이비 종교 운동들이 많이 생겨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통계적으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곳이 피난의 땅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예를 들어서 다양한, 이 부산 지역에는 종교가 그닥 많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평안도 지역이 개신교의 중심이었고 다른 지역에는 다양한 종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종교인들이 자발적인 포교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온 게 아니라 6.25 전쟁이라고 하는 참화 속에서 단시간 내에 모두 부산으로 모인 겁니다. 피난으로 왔으니까요. 피난의 땅이죠. 지역적 배경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그들이 와서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배경이 다르고 종교가 달라도요,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를 얘기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땅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 40계단 기념관 가면 글에 써 있지만 그 시기에는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래도 우리가 살아야겠다라는 피난민의 심정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근데 기성종교는 따로 역할을 못했어요. 그 전쟁의 참화 속에서, 자연재해 속에서. 근데 사이비 종교들은 걱정 마. 천국은 너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곧 이 땅에 와. 지금 힘들지만 우리 종교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피난민들은 지푸라기 하나 잡는 심정으로 사이비 종교에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죠. 마음이 불안하니까요. 네. 이러한 조건들이 부산 지역의 사이비 종교가 많이 정착하고 또 생겨날 수 있는 이유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걸 개인 스스로도 조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개인이 구별할 수 있는 아니면 조심해야 할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우리 사회에서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기성 종교들은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고 이야기하나 적어도 본인이 불자이든 천주교 신자이든 개신교인이든 간에요.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노출하잖아요. 나는 누구야? 그리고 나는 어느 교회, 어느 성당, 어느 절에 다녀. 예를 들어서 인구 센서스를 10년마다 할 때 자기가 누구인지 우리는 공개적으로 밝혀요. 근데 사이비 종교는요, 사회 속에서도 그렇고 캠퍼스 안에서도 그렇고 위장과 거짓말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흔히 봉사단체인 걸 알았는데, 문화단체인 줄 알았는데 난데없이 시간이 좀 지나면서 관계성이 깊어지면서 종교적인 얘기를 지속적으로 한다? 조심해야죠. 교수님께서는 이 연구하시면서 혹시 위험했던 순간은 없었어요? 그런 연구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지만 예전만큼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문제가 사회 문제화 되어지면서 단순한 종교 연구가 뿐만 아니라 언론들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면서 그러한 어떤 위험성들은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는가. 대신 우리들은 이렇게 조심조심하면서 연구를 해 나아가지만 우리가 소위 사이비 종교라고 부르는 단체들은 법적으로 거의 로펌 수준의 영향력을 가진 곳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적인 대응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이지요. 이런 문제를 교수님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도 궁금해요. 분노도 있을 거고요. 저는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저는 이 문제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피해자의 눈입니다. 우리 역시도 피해자였기 때문에 누군가도 또 역시 그 피해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겪고 있는 분들은 반납 없이 괴로울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어떤 교리적인 걸 떠나서요. 마지막으로 네. 앞으로 교수님의 계획 궁금합니다. 제가 계획했던 일들은요, 저희 현대종교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정부기관이나 언론들에게 많이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지금 정리를 마무리했고, 이걸 거의 디지털화 했거든요. 그래서 향후로는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필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완료하는 것이 가장 큰 개인적인 소망이기도 하고요. 지금처럼 가족이 내 하는 일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또 제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가족이나 하나님한테 부끄럽지 않으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겠다. 해나갈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늘 교수님 이야기 들으면서 이 사이비 종교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그리고 사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게 가장 무서운 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문제를 피해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요즘 한창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